이번 주에 토라 포지션 파라샤 3주차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주제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믿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속자가 없는, 지금 자기 몸에서 자기와 사라, 자기 아내 사라 사이에서 난 상속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그를 이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걸 믿었는데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이번 주에 선지자의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는 짝을 이루어서 있는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엇이 둘을 연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중요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40장 27절부터 읽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특별히 사람으로서는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죠? 29절에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이런, 그러나 그것과 대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더하시고 이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능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그렇게 자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합당한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기도 하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41장입니다. 41장에 2절을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동방에서 누군가를 일깨워가지고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 12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까 우리는 15장 하나만 읽었어요. 근데 15장 바로 앞에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막 이렇게 사로잡아간 여러 나라 사람들 5개의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잡아간 그것을 뒤쫓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313명과 더불어서 315명인가요? 쫓아가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쳐서 무찌르고는 다 되찾아왔다는 그 내용을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3절에 하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이렇게. 아까 2절에서도 누가 동방에서 이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이 동방, 이것은 이제 케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이 일을 이거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냥 모두가 막 5개 동맹한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몰랐겠느냐? 알고 계신다며. 만대를 다 불러내고 정하신 분. 이런 일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실은 누구의 뜻과 계획에 있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15장의 본문은 사실 제가 이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때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창세기보다 더 프로페틱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놀랍게도 이후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은 전부 다 예언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풀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전부 다 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예언적이라고 할 때는 정말 이런 게 예언적인, 프로페틱. 막 누가 무슨 말씀을 들었네, 막 어쨌네 하면서 막 이런 예언, 이런 것들은 작은 일들입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프로페틱한 것이고 예언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5장을 제가 딱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로 이어져 가고 또 교회로 이어져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딱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그런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사실 이런 게 믿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되지만은 이제 사실 여기 제가 이 파라샤 샤반 예배를 통해서는 개인적인 적용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딱 한 사람만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맞아요. 그 한 사람이라는 거 1%라고 생각을 하면 돼. 1%. 딱 한 사람. 1%. 근데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이 한 사람보다도 못 미치죠. 못 미쳐요. 0.5%니까. 반 사람 정도나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1장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이스라엘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암염소, 또 이런 것들 5가지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개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딱 불러놓고 장차 있을, 적어도 지금부터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고 네 자손이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될 거다. 그러나 400년 만에 내가 이들을 다시 너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차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딱 놓고 한 사람도 안 돼요. 0.5% 이걸 놓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일어날려나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눈앞에 펼쳐진 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이 땅 지금 이 상황을 품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 같죠. 근데 실은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심을 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3글자 한 단어로 부르셨어요. 버러지. 버러지 같은. 또 이전 버전에서는 지렁이 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선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칭찬받고 좋은 일만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저항합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을 그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놓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지렁이 같고 정말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벌써 인도해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 절대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 되기를 나 주저하지 않고 내가 네 하나님 되기를 나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 나 여호와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 없단 말이죠. 그것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자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그 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런 열심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막 전쟁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작죠. 그러나 이 한 나라와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때는 그 나라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세요. 예, 그런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셨고 오늘날에도 지금 특히나 우리 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정신 차리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시각이 이 성경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전부 다 이 프로페틱한 책 창세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읽는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창세기 읽을 때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사야서하고 연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게 되어 있는데 3장만 읽겠습니다. 마태에 요한이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표현을 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독을 퍼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지금 책망을 받을 정도로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로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더 사실 더 나가요. 9절에 속으로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아가야 할 것을 너희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사실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거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없어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버리신다 하나님이. 네. 아무런 생명도 계시도 지혜도 없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이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안에는 이제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돌들로 여겨지던 이제 우리가 뒤로 가보면 말하자면 개들로 여겨지는 이런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지금 예언이 사실 여기 지금 담겨 있죠.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할 정도로 물세례 주는 걸로 끝나지만 나 이후에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이제 이 돌들을 넉넉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실 건데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연결돼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에 정말 돌들, 개들로 여겨지던 이방 세계, 열방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일들이 지금 쭉 와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덧붙이자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데 사용하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이 시대에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온 이스라엘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인류 역사를 구원의 구속의 역사로 풀어가시는 이런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차별하지 않고 한 시대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동역자들로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도 우리가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글 로마서 4장.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면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확실한 목표와 표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길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를 표대로 삼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걸 최고의 목표로 삼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어떤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요. 우와, 그것은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세계고,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표로 삼는 이상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제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요.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걸 어떻게 또 푸느냐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는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배경에는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여기에 배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말 살아있고 또 살아있게 만들고, 믿음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믿음은 절대 약해져서 뒤돌아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행보를 걷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은 큰 외로움을 느끼는 길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천하만국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만국에서 수많은 자손들을 둔 그런 믿음의 조상, 완전히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이에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함께 되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외로움을, 이 힘듦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표현해 놓은 것이 여기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송구스럽게도 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돌려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한테 직격탄 날리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경건하지 않은 자 범주 안에 탁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히 아주 그냥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 잘 알잖아요. 마누라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생명, 이거 목숨 위해서 마누라 팔아버렸어요. 이집트 왕에도 한번 팔고, 그랄 왕한테도 한번 팔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셔서 지금 완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아마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만나서 죄송해요 이럴지도 모르. 딱 경건하지 않은 자 반열에 딱 넣어버렸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일한 것 하나도 없다. 여기 지금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단 말이에요. 6절에 그래서 이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에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의 괴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 부르심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이 열심이 나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가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는 그냥 가다가 좀 힘들다고 외롭다고 뒤돌아서 버릴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함으로 서게 되기까지 우리가 절대 뒤로 설 것 아니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그 부족한 절반을 채워주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세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그런 시험터입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열심을 막 이 전장에 여러 가지 막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군부대 다니고 또 피난한 사람들 돌보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막 찾아가서 위로하고 애써서 고생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어찌든지 막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모아가지고 이 자리로 우리가 막 보내주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반과 절반이 이렇게 딱 만나 채워지면 하나님 역사 이룰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나누어 갈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이때에 이제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많은 열심 있는 손길이 필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위다. 이것을 꼭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